네,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괄호에 제가 대의해놨더니, 목사님 이 제목이 맞는가요? 물어보시는 교역자가 있어서 우리 교역자들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 대요리 문답을 계속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소요리 문답,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대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이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오후 예배 계속하면 1년에 52번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띄엄띄엄 할 텐데, 그래도 다 연속으로 하진 못하고 오늘이 2번입니다. 2번 대요리 문답 2번. 대요리 문답 3번은 성경과 관련된 건데 3번, 4번, 5번이 전부 성경과 관련되는 거라 그런 거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요리 문답을 오후 예배 기회에 있는 대로 할 테니 우리 함께 신앙을 더욱 깊이 성숙하게 이렇게 익히고, 무엇보다도 이건 신학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최근에 너무 이단이 발흥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점점 사라져가니,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우리가 받아들인 대요리 문답 2번은 답이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뿐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물으시면 계시에 의해 알 수 있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계시란 보여주심 혹은 드러나게 하심이에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 그럽니다.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가?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오늘 정리하시라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대요리 문답의 표현대로 한다면 일반 계시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가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뭘 가리킬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그럼 뭘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
나머지 두 개는 사람과 관련 있어요. 사람의 양심과 인간의 역사. 조금 더 풀었으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손이 있지 않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양심을 보면 어떻게 동서고금, 옛날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사는 사람, 동쪽 사는 사람, 서쪽 사는 사람 똑같이 사람의 착한 마음씨를 누가 만들었을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다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양심, 인간의 역사,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느낀다.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볼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구절인데, 19절하고 20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어디에 보이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영원하신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꼭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안 와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볼 땐 그 창조주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하고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보거나 장엄한 장소에 가면 사람이 딱 보이는 반응이 있죠. 와, 경외감, 경탄, 찬탄이란 말을 쓰잖아요. 대단한데.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이 광활한 대지와 이 장엄한 이 광경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죠. 조물주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우주 물리학을 다루는 학자가 참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우주 물리학을 다루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국 사람 이름을 알려드려 죄송합니다만 한국 사람도 좀 이따 할 거예요. 존 폴킹문,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반대로 아주 작은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자들 중에도 기독교 신자가 많습니다.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토록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조사하다가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믿게 된 프란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들, 지금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추앙받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런 사람 전부 과학자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못 믿겠어. 아니, 알리스터 맥그라스, 프란시스 콜린스, 존 폴킹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낳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 나는 못 믿겠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원자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셨고 카이스트를 설립하신 정인모 박사님이라는 분 있습니다. 이분 진짜 잘하셨어요. 지금 이 카이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대학 그룹에 들어갑니다. 이 카이스트 설립으로 바쁘시던 1974년에 잠시 미국에 머물렀는데 아드님 이름이 진우예요. 진우가 갑자기 퉁퉁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만성신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신장이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길어야 5년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 곳이, 앞이 캄캄해진 이 정인모 박사의 부부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신장이 견딜 수 있는 기간.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절망의 한숨을 토해내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정인모 박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느님, 하늘에 계신 범신론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렀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한 집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5년밖에 못 산다던 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26년을 더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봐야 젊은 나이에 갔지만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정인모 박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천국에 입학하는 건데요 뭐. 정인모 박사님, 정근모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슬피 울며 괴로워야 할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유,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는가.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가장 뛰어난 과학자의 말입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역사. 살다 보면은 연륜과 지혜가 쌓여서 터득하게 되는 이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때 아테네는 세계 학문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 아테네로 갔는데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니 너희가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도 보았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 이 사람들이 하도 종교심이 많아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한테 깜빡하고 몰라서 만약에 예배를 못 드렸다면 화내시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세워놓은 걸 봤다는 거예요. 대마도에 가면 일전에 말씀드린 마리아 신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들으셨죠? 그 마리아 신사 이번에 우리 지전사님 일본어를 잘하셔서 가서 보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신사에 그걸 써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 이름이 정식 이름이 마리아 신사가 아니고 천신 신사더라고요. 천신 신사. 천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사로 만들어 가지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군이었어요. 막강한 전력. 그런데 그리스를 쳐들어갔는데 세계를 통일한다고. 그 당시 그리스는 도시국가예요. 그냥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흩어져 있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공격을 그리스가 막아내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또 있어요.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 와, 몽골에 보니까 칭기스칸 동상을 큰 걸 세워놨는데 여러분 보시면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말탄 동상인데 머리 쪽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사람이 점처럼 보여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몽골 사람들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칭기스칸, 이 아시아 일대를 전부 다 정복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당시 유럽은 몽고군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유럽을 전부 초토화시키고 점령하기 일보 직전에 동부 유럽까지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칭기스칸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다투느라고 다 철군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럽이 살아남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지난번에 6.25 전쟁할 때 말씀드렸는데 북한군이 급습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내려왔으면 중간에 우리 다 잡혔어요. 정부 기관들하고 요인들. 그런데 이상하게 3일 동안을 서울에서 머물러요. 이유를 몰라요. 지금도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서울을 점령하고 있으면 남쪽에서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이 대한민국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또 춘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이 막히고 또 진주 쪽에 와서 또 한참 헤매서 부산으로 진격을 못해요.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역사를 깊이 연구할수록. 또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당대 유명한 시인이 쓴 시구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라투스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시인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써놓은 시구 중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시구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의 소생이라. 그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렴풋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사도행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회, 문화,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지금은 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지만 예전에는 알지 못한다고 핑계를 댔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의 줄기 가운데도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은 장로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믿으시고,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황필규 변호사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 한번 했다가 그 부인이 정계선이라는 분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저는 황필규 친구를 대학 다닐 때 봤지 한 번도 그 뒤에 본 적이 없어요.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어요. 부인이 그분이고 간다고 하니까 그때 언급을 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몇 분이 교회를 안 오세요. 그 사람의 친구면 홍 목사도 다 그 편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김복형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제 동기예요. 학교 다닐 때 저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던 단발머리 소녀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걔보다 나았는데, 그것도 내 친구예요. 거기는 완전 보수적이죠. 이야기를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교육감, 부산교육감 선거 나온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제 친구예요. 내 대학교 동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다 학교 다닐 때 만났지. 그 뒤엔 제가 별로 사귐이 없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연락도 안 해요. 하지만 제 친구 중에는 좀 이렇게 이쪽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쪽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가 이쪽 생각하는 사람들 뜻대로, 이쪽 생각하는 사람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구나를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주권자시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저 교회가 맡은 사명은 그저 이 나라가 너무 찢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평화의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또 이 나라가 퇴보하거나 이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엎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태까지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다, 또 우주 만물 가운데 있다. 그것이 일반 계시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역시 대요리문답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용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계시가 바로 특별한 계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광활한 별을 쳐다보면 조물주가 있겠는걸 탄식을 하는데, 아무리 우주의 별을 많이 쳐다봐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죠? 장엄한 광야 앞에 가서 남극 대륙 큰 사막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와 하고 경탄을 하는데, 그걸 아무리 쳐다봐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그게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늘만 쳐다봐도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 계시라고 했는데, 아무리 인간에게 착한 마음씨와 선한 양심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대부분 종교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우상은 자기에게 재물을 바쳐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일반 종교는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 LA에 엄청난 산불이 났어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때 큰 화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집도 다 타고 토전도 다 불살라지고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포들이 보여준 모습이 미국인들을 크게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라면하고 즉석밥을 막 산더미처럼 싸들고 와가지고 끓여주고, 이불거리를 가지고 오고 덮을거리를 가지고 오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상담사들이 왔어요. 상담사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셨어요. 충격받으셨죠. 상담사까지 자원봉사자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한국 산불 소식을 듣고 빚 갚아야 된다고 한국행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빚 갚자. 안 해도 되는데. 훈훈한 미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뭉클하고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그 한국인들이나 그 미국인들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효하고 충분한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특별 계시도 개수로 하면 4개인데 크게 하면 2개예요. 하나는 꿈과 환상,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 꿈과 환상은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대로 직통계시 하잖아요. 직접 계시라고 불러요. 구약 시대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어요.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통해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꿈을 해석해주고 이방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그리고 마게도냐 둘 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 꿈과 환상을 통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도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체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비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완비된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 계시는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과 성령뿐이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요. 왜?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이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조명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설득하시고 권면하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이 특별 계시, 말씀과 성령을 통한 특별 계시 이외에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직통 계시를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들어보면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의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 예언하고 그 예언하고는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의 경우는 성경에 있긴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사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했는데 그때에도 아가보가 예언했다라고 돼 있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무리들이 있는데 아예 특별한 계시를 따로 주셔서 성경과 다른 계시의 책들, 예를 들면 통일교가 이야기하는 원리강론, 몰몬교가 이야기하는 몰몬경, 그게 뭐예요? 성경 말고 따로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 경전을 읽어야 구원에 이르다는 건데 전부 이단입니다. 기존 성경의 해석과 달리 자신들에게만 직통으로 참뜻을 계시하셨다는 무리들이 있는데 신천지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단입니다. 오직 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다시 대요리문답을 보면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뿐이다. 대요리문답이 제시하는 특별계시 가장 유력한 근거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밖에 없다. 이 이외에 구원과 관련된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더 이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계시는 없다. 이해하기 쉽게 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시키는 대로만 해야 이 지금 멸망이 임박했는데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다 헛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이르신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거밖에 없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너무 꿈이나 환상에 경도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일반 계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 계시를 우리가 알았는데 일반 계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 계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지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와 동급에 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는 같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별을 아무리 쳐다봐도 구원 못 받아요. 사람 마음에 아무리 선한 마음씨가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그래, 특별 계시가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인데 그럼 일반 계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약시대에 이미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무진정 강조하죠. 하지만 그러한 특별 계시 이외에도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 밤낮이 바뀌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한 번도 바뀌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여름 다음에 겨울 왔다가 가을 된 경우 있었어요?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 왔다가 봄 되는 경우 있었습니까? 없죠? 너무 신기하죠? 일반계시예요. 그 일반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장터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공터에도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름 없는 강가에도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특별계시만 늘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숨결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가치가 자꾸 희미해져요. 왜?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찬양만 중요하지 우리의 삶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장터, 예술이라는 일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계시도 우리가 보충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일반계시도 잘 써서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별을 볼 때도 하나님께 영광, 인간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번이 뭔지 기억 안 나시죠? 1번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훨씬 잘하셨어요. 제 둘째가 이래니까 이래로 해볼게요. 집에 이래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왜 이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을까? 이래가 대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엄청 좋아하세요, 할아버지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1번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알게 하셨다.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모르는데 난 하나님 알 바 아니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드러내셨다. 일반 계시.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공로, 즉 말씀과 성경, 그리고 성령.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제대로 주어지기 전에는 꿈과 환상으로도 계시하셨으나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구원 계시를 이루셨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잘 새기셔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